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또 각 가정이나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와 함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좋은 밭을 가진 제자로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4가지의 상태가 있다고 했죠. 길가와 돌밭, 가시나무, 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이죠. 우리의 마음은 늘 4개가 공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진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으로 초청하신다. 우리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이야기죠. 나의 전부를 드릴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저희가 대학교를 가려면 지하보도를 나와서 가게 돼 있습니다. 늘 지하보도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항상 지하보도를 올라가면 올라올 때쯤에 항상 이 동그란 접시를 앞에 놓고 엎드려 계신 분이 계세요. 도와달라는 거죠.
늘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봤던 분인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네가 가진 전부를 줘라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또 봤죠. 야, 돈이 얼마 있나? 열었는데 2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전부를 줘라는 그 마음 생각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10,000원만 주면 안 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여기 하필이면 10,000원짜리만 있는 거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돈 바꿔 올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 앞에서 제가 머뭇거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만 원을 다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10,000원?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갈 길을 그냥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기적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라면 자주 들었던 기적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뭘 드려야 하는지, 전부를 드려야 할지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각 판단과 각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한번 3가지 흐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무리들의 상황을 파악했다. 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베세다 고을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니까 많이들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 사건들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가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저녁 식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2번째, 근데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무리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거기에 머물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그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제자들은 현재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여기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마을로 보내면 거기에 식당이 있어서 그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의 필요와 현재의 그런 상황, 주변 환경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쟁이라고 한번 이름을 줘볼게요. 이 불평쟁이 분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남들이 보통 보지 못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시죠. 발견한 다음에 그거를 꼭 말로 표현합니다. 야, 이거 문제인데? 야, 저거 문제인데? 야, 이건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분들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원인들을 발견해 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불평쟁이들과 함께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쟁이 옆에 있으면 늘 뭐가 문제고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부정적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불편하고 그래서 독특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쟁이 분들 옆에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잘 이렇게 붙지를 않죠. 자, 그래서 2번째 부류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불평쟁인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안쟁이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이분들도 똑같이 주변을 보면 문제를 발견해요. 이거 안 되고 있다. 저거 안 되고 있다. 요게 문제인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 어때? 저 방법은 어떨까? 물론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들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안쟁이 분들이 옆에 있으면 참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안을 제시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면서 그 대안에 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제시하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불평쟁이 아니면 대안쟁이? 그날 제자들도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불평쟁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쟁이로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죠. 콜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든 아니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필요를 채우실 계획이 없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 바꿔 표현하면 우리에게 그 필요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든 어떤 방법이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필요와 상황을 발견했다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구를 들으시죠. 그래, 지금 날이 저물었다고? 빈들여서 먹을 곳이 없어? 마을로 가면 먹을 수 있다고? 야, 너희들 정말 상황을 너무 잘 파악했다. 야, 대안도 멋있는데 굿,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제자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리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here and now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그것도 너희들이 채워줘라. 즉 너희들에게는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미 파악한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희가 그 다 파악해봤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과 물고기를 누가 가져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가져왔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이 가져온 도시락은 어쩌면 이제 그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싸준 거겠죠. 뭐 누구랑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찾아봤는데 이걸로는 무리들을 먹인다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의 도시락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부를 통해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도시락 좋아, 가져와봐. 자, 이제 우리 식당을 차리자. 제자들에게 말하죠. 자, 무리들을 50명씩 앉혀봐. 50명씩 식사 대열로 앉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50명씩 이제 앉히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축사는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으로 이 모든 무리를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턱없는 상상력이었을 겁니다. 저걸로 다 먹인다고? 어이, 무슨. 예수님이 축사하는 동안에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아멘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것을 무리들에게 주어서 나눠서 먹게 해라.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는데, 떼서 나눠줬는데 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영화로 만든다면 이게 물고기를 머리를 뜯어서 줬는데 다시 머리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눠줬는데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기하면 나눠줍니다. 떡도 나눠주는 거죠. 아마 뭐 복부처럼 떡을 나눠주면 다시 붙여서 계속 나눠주면서 결국은 많은 그 무리들을 다 나눠주고 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첫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변 식당을 섭외한 게 아닙니다. 어떤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냈던 그 한 아이의 도시락, 그 전부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에 제자들은 그 도시락을 가져왔고 사람들을 앉히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사람들을 앉혔어요. 너희가 이것을 나눠줘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또 순종하여서 나눠주러 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라고 반박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는 아마도 이게 한 아이, 2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이었겠죠. 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주어졌을 때는 그 큰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를 만났어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왔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뭐야, 기껏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거야. 뭐야? 그럼 불평의 소리가 많아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아마도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큰 바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순간 그 지팡이는 바다를 가르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장애물이 뚫어 없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방학을 했는데, 자, 방학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하나, 중간 1학기 집필고사 시험 결과가 나오고 이제 2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시험을 망친 친구들은 막막하죠. 야, 시험을 또 잘 본 친구들은 또 다음 2학기에 대해서 부담도 있죠.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모든 내신의 성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또 최저를 맞출 친구들도 있겠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하거나 일터 생활하실 때에 막막한 생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막막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죠. 좋아,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딱딱딱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대안쟁이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방법들을 찾아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도 그 방법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는 불안함이 또 있다는 거죠. 과연 될까 안 될까? 용기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하겠지만 또 막상 용기를 도전하자니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몰려오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내 방법을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전부를 맡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자들이 가졌던 도시락 전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무리들이 배고파하며 짜증낼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갔던 놀라운 기적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전부를 가져와라, 내가 장애물을 뚫어주겠다, 막막한 상황을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 보도 아저씨를 이제 어떻게 도할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냥 이 마음에 들린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 생각하고 제가 2만 원을 그냥 이렇게 꺼내서 그 아저씨 그릇에 넣어드렸어요. 근데 넣어드린 그 순간 놀라운 건 저희 과 후배들이 마침 올라오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오빠 무슨 일이야? 이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헐, 2만 원.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이분을 도와주라는 마음, 전부를 다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됐어. 그래서 놀라운 결과는 이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우와,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제가 비공식 크리스찬에서 공식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저는 그냥 2만 원 전부를 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은 저희 과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물론 뭐 또 실수하고 뭐 넘어지고 교회 다니는데도 뭐 제가 막 욕먹은 행동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후배들이 그때 좀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부족한 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통장에 있는 돈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열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꿈과 비전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뭘 드려야 할지 알게 되고 마땅히 드리는 그 놀라운 영적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길 소망해요. 그래서 방학을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또 방학한 친구도 있는데 우리 방학하는 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방학 동안 30일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학원 다니며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변함없는 공부하는 일정들 있지만 그 일정들 속에서 우리 한 가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해피 31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루틴한 뭔가를 정해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는 거, 나를 위한 좋은 습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 내 몸을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든지 책을 읽든지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아서 사람들을 모으고 팀을 모으고 함께 30일 동안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눔할게요. 자, 1번. 자, 노트를 꺼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나누어 주세요. 2번. 혹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3번.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어떻게 도움을 받았었나요? 그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4번. 이번 방학 동안 해피 31 한다면 우리 루틴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보면 좋을까요?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적는 시간 가질게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오락가락하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에너지와 젊음과 또 우리의 공부하는 시간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지만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큰 무리가 먹고도 남는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배워갈 수 있기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것을 쪼개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드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먼 타국에 있는 가정들 위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해피서리원 함께 정리하고요, 같이 함께 동참하고 좋은 루틴, 좋은 습관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 드리는 놀라운 방학 되기를 소망합니다.